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 좀 길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라도 성경을 한번 봉독하시나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함께 저를 돕는 입장에서 그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도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에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16절까지 아닌가요? 오늘 말씀은 진자와 이긴 자입니다. 우리 복창해 보실까요? 진자와 이긴 자. 한 번 더요. 진자와 이긴 자. 여러분들은 진자일까요? 이긴 자일까요? 네? 그냥 이긴 자가 좋잖아. 일단 지는 건 정말 싫잖아. 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일본과 한국이 해요. 지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아요? 네? 이기는 게 좋아요. 모든 스포츠 경기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좋은 거예요. 이기면. 우리가 그래서 이긴 자가 있고 진자가 있어요. 진자. 우리 전기재 권사님 딸 중에 하나가 진자라고 있어. 금자, 진자. 그 큰 딸은 우리 교회 광사동에 있을 때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진자와 이긴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사실은 이 사무엘상 3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사무엘상 31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 동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장 1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투에서 진 거지요. 그러니까 엎드러진 거예요.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아들 중에 요나단이 있는 거예요. 다시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제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는 요나단이 누구냐면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장관. 요나단 그리고 그 요나단이 아니고 요답 아미나답 말기수아를 죽였는데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을 쏘는 자를 인하여 이제 화살에 맞은 거죠. 그래서 중상을 입은 거예요. 4절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어떻게 왕을 찔러요, 그죠?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여 그 위에 뭐 했어요? 엎드러짐에. 그러니까 칼을 이렇게 놓고 그냥 그 큰 칼은 아닌 것 같아요. 칼을 뭐 단창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화살을 맞고 이렇게 기진맥진해 있고 칼을 이렇게 대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칼을 땅에 놓고 자기가 그 칼에 아니 생각해 보시죠. 그 단창이 잘 기억 안 나면 과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이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좀만 더 읽어볼게요. 5절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 그와 함께 죽으니라. 똑같이 자기 그 병사도 칼을 자기가 이렇게 엎드려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뭐 했어요? 죽었더라. 그리고 이제 사무엘아 오늘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본문을 볼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을 볼까요? 9절 그 전부터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볼게요. 7절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사울이 지금 이 아말렉 그 소년을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칼을 가지고 그냥 그 앞에 사울이 엎드러져서 죽었다. 그런데 그 세세한 부분이 사무엘 하 1장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을 볼 때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어디 한 군데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그가 목매달아 죽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가 낭떠러리에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창자가 터져서 죽었대요. 그것은 어떤 연관이 되냐면 나무에 목은 달았는데 요즘 끄내기처럼 옛날 끄내기가 튼튼해 안 튼튼해? 안 튼튼해. 부실해. 2000년 전 여러분 끈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하면 나이론 끈 끊어지지도 찢겨버린 그런 끈이 아니라 어쨌든 그 당시에 끈을 가지고 나무에 매달았는데 끈이 부실해서 끊어졌어. 그래서 비탈길이 있으니까 떨어져서 어떻게 굴러서 어떻게 바위에 뭐 어떻게 됐는지 창자가 튀어나와 죽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보면 그렇게 죽었는데 왜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진자와 이긴 자, 일단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사울이 마지막 한 호흡이 남았을 때에 아직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것 같지 않아요. 단창이 배에 찔렸을 때에도 이 아말렉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은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무엘 하에서는 좀 자세하게, 요즘 말로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했는데 아직 호흡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호흡을 이 아멜렉 소년의 손으로 말미암아 끊게 하고, 면류관과 우리 그 옛날에 그 헤라클레스나 또 배너나 보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 팔뚝에 팔찌 하고 다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시침이 때지만, 예,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빼서 갖고 왔다는 거죠. 증거물로. 여러분들 요 사건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큰 거 얘기하지 않겠어요. 많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진자는 누구고 이긴 자는 누군가? 여러분들 진자는 누구? 여러분 그냥 퀴즈. 진자는 누구예요? 사울이지. 이긴 자는 누구예요? 아말렉? 다윗이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사울은 진자요, 다윗은 이긴 자예요. 그래서 오늘 진자와 이긴 자인데, 그럼 오늘 우리는 답은 결정되고 답은 나왔고, 여러분은 진자가 돼야 돼요,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아니 이걸 분분명, 아니 다윗이 이긴 자라니까, 사울은 진자라니까. 그럼 여러분 사울 따라갈래요, 다윗 따라갈래요? 그래도 입을 뻥끗도 안 해요. 여러분들 내 입도요, 내 거 같지만 입을 벌리고 안 벌리고 내 자유인 것 같죠. 천만에 만만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 나름식이 아닌 복음식으로 계속 예배 전에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으면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전기로 말하면 음극과 양극이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요. 찌릿찌릿하지.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면 눈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눈이 내려갈 수 없고, 입으로서는 시인해 계속 맞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목사가 옛날에 붕사가 오면 할렐루야 그럼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 돌리고 아멘, 아멘. 이때 하다가 또 한 10분 지나면 도루묵이야. 이건 뭐냐?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이 안에서 없으니까 식은 거야. 금방 식어버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감화 감동하시면, 이끄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예배 끝날 때까지 여러분 입이 안 열어지면, 아, 나는 내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내게는 없구나 하는 걸 그냥 알고 가시면 돼요. 지적하지 않을 테니까, 아, 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없는 거. 아이, 난 자포자기가 아니라 깨어야죠. 하나님, 나에게도 감화 감동 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제사는 긍휼을 원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거를 원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예배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하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각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똑같은 설교자는 하나이지만 이 말씀이 각양각색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질 때는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세상 강연과 다른 게 뭐냐면, 정확하게 나의
똑같은 설교 내용을 듣는데 어떤 분은 그 설교의 내용이 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화하게 해요. 이게 놀라운 역사라니까요. 벌써 줄어들잖아. 3분도 안 지났는데. 예?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습관이기도 해요. 그게. 예? 습관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가요,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와 권속이니까, 식구가 됐으니까, 영가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든지 함께 우리가 어깨 동무에서 동무가 되는, 길동무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건데, 그럼 보세요. 뭐에 졌느냐? 여기서 증거는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전후 문맥 빼고 17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사사가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사울 왕에게로. 너는 사울 왕에 가서 이렇게 고하라. 그래가지고 사울 왕에 지금 사무엘이 찾아간 거예요. 라마에서 사울이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왕이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 낮추고, 이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낮출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게 했냐 이거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18절.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뭐하되 진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게 진멸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니까 다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기서는 진멸은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키우는 가축까지, 생축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욕심, 탈취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변명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뭐한 것? 가장 좋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포인트를 두는 대목들을,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예배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고, 그 유명한 말이죠. 순종이 뭐보다 나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씀을 청중하는 것이, 마르다야 여러 가지 반찬 만드냐고 왜 이렇게 분주하고 왜 이렇게 나대냐.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무슨 편? 그 좋은 편이 뭐예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마르다처럼 막 분주한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과거 대신방 있고 막 신방 있을 때도요, 목사 자기 집에 왔다고 그래서 막 분주한 사람이 있어요. 정신없이 분주해. 아니 미리서 다 해놓고 방석 깔고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다고 여러분 무릎 꿇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앉아서 이제 말씀 들을 준비가 됐으니 말씀 하옵소서, 이런 자세가 돼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준비 하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1절 다시 돌아가서 다 읽었나? 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그 무당들이, 이런 것들이 사술의 죄와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기 뭐 이게 구슬처럼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과거 한때 유행이었어요. 지금도 뭐 하고 다니는 것들 보니까 별로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취하지. 나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목사님. 내 좋아하는 남친이 걸어.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의미 부여를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예,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남성분들이 연세가 들면 완고해집니다. 완고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90이 넘도록 현순이 권사님 아버지를 권사님이 아버지 이때나 저때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딸이 아빠 교회 좀 가자. 그건 교회 한번 가주기가 어려운 일 안 같죠. 세상적인 따지고 보면 아빠 오늘 나와 같이 남산 갔다 오자. 그럼 그거 어렵다고 생각해요? 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더 쉬운 것 같까요? 여러분들 아빠 여기 걸어서 몇 발짝이 안 되는데 프레시마트 좀 가자. 거기 가서 뭐 하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고령연금이야, 노령연금이야. 노령연금 나온 걸로 나 뭐 좀 하나 좀 필요한 게 사줘. 그러면 그 부탁하면 갈까요? 여러분들이 봐요. 남자의 완고함이라는 것은요, 이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어떤 것과 관해요? 완고하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끔찍을 안 하는 거예요. 여보, 목사님 한번 와서 신방 좀 하자는데 한번 할 수 있어? 마음이 안 열려. 완고한 거예요. 그거를요, 뭐 숙기가 없다 아니면 뭐 대면한 이런 건 다 변명이고요, 완고한 겁니다. 완고하다는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권사님 이렇게 좀 해봅시다. 안 돼요. 안 해. 2번 했어요? 3번 부탁을 해요? 안 돼. 완고한 겁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 완고하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것 좀 해줄렴? 아이들이 점점 커나가면서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입술에서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은이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지금 우리가 4년 차니까 1년 차 왔을 때 아주, 지금 7살이니까 아주 뭐 2-3살 때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때 송축해 용, 그거 우리 송영송 하면 뭐였어요? 엄청 좋아하고 막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찬양이 그 입술에서 멈췄다는 것을 참 제 마음에 참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입술에 어느 날부터 찬양이 없어졌다. 기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적인 감각으로 민감성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뭐라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진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여러분들 부처에게 가서 3,000배 하는 거나 완고한 것은 같이 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부들부들한 거예요. 집사님, 목사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계신 분은 다 그렇게 부탁 듣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하시다고. 그런 면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온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과거 충신은 엄영이요 사역을 받아라. 죄인 아무개는, 그러면 사역을 받는 게 충신이에요. 거기서 저기 사역상을 둘러엎는 것들이 있죠. 안 보셨어요? 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엄청난 죄잖아요. 그게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어요? 어떤 걸? 아말렉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생축이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진멸이에요. 진멸. 진 이껴서, 그냥 우리말로 내가 그냥 웃음말로 하면 진 이껴서 멸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참빛 빗어서 두두둑 이가 막 토실토실한 이가 두둑 떨어져요. 이가 또 토실토실하더라고. 그리고 손톱 위로 해가지고 똑똑 터뜨려. 그걸 진멸이야. 이래도 못 깨달으면 안 돼. 그걸 진멸이야. 똑똑. 그거를 자셨으면 90이 넘어 무조건. 제가 증조 할머니 그 빗었을 때 다 하얀 종이 모아서 드시는 물에 갖다 다 털어넣었어. 그거 드시고 97세까지 사신 거야. 내가 그게 보약인 줄 알아. 네. 개구졌죠 아주. 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뭐했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얘기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백성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살찐 것과 좋은 것들, 제 이 눈에 좋은 것들, 이미 타락한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이성으로 보는 이 눈은 온전치 않아요. 좋은 거라고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청종하였나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한 가지 중간에서 한 번 더 추임새를 넣으면 사울은 진 자예요. 다윗은 이긴 자예요.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살렸잖아요. 좋은 것, 지 눈에 보기에 좋은 거라는 것은 지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 나름대로 신체도 멀쩡하고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 고를 때 멍들고 이게 막 썩어 들어가려고 막 조짐이 보이는 거고, 누가 손 잡은 자국이 나는 거를 그걸 집어요? 그런 거 없는 걸 집어요? 왜? 뭐 하는 걸 골라 넣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좋은 거 그렇게 과일 가게 가면, 그래서 과일 가게 써놓은 게 있었다. 만지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이 사람 손이 얼마나 이 진이 무서우냐면요. 이걸 한번 사람이 과일을 딱 만져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게 무르기 시작해. 야 이게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닦는 것보다 손으로 이렇게 닦아서 먹으면 훨씬 깨끗해. 안 믿어지실 텐데 제 말을 참 이게 티슈가 더 더럽대. 어떤 역을 보니까 이게, 그래서 저기 식당에 가면 이게 막 식당 막 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티슈가 더 더럽다고. 발암 물질도 있고 막 그렇대요. 어떤 거는. 넘어가고 요까지 잠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린 건 출애굽기를 가봅시다. 이 아말렉이라는 그것을, 왜 아말렉을 갖고 지금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진자와 이긴 자가 됐는가를 좀 근원을 가보는 거예요. 아말렉이 나오는 근원, 이스라엘 자손이, 제가 아말렉에 대해서는 주보맨 그 설명 하단에 이 아말렉의 출처는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 그 척
딥나가 소생 낳은 자가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줄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에서의 그 조상은, 아말렉의 조상은 에서야. 에서. 그렇게 이걸 써놔도 보질 않으니 정말 17절 1절 얼른 갑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여기서 그 노정대로라는 건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노정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길대로. 우리 인생이요,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대로 우리는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노정대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노정대로 지금 우리는 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자락에 양주에 오시게 됐고 비전교회를 만나고 김학현이라는 목사를 만나 복음을 듣게 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해놓으신 노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더 분명해지잖아요. 아, 그렇다면 끝자락에서 그 노정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이 말씀을 듣게 했으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양식을 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설계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허송세월이라는 게 뭐냐면 노정도로 이끌으셨는데도 40년이라는 광야길을 허송세월한 사람이 태반이라. 왜 양주에 왔는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셔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손을 잡고 이끌어 오셔서 여기까지 딱 붙여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더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노정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야.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인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코스대로. 코스라는 말 아시죠? 코스대로. 그래서 그 모세는 내비게이션 따라, 누구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가 있어. 그 목적지 정해놓으신 길 따라 지금 그 좌로 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설명하기 참 좋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이제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는 곳으로 누가 인도했다고? 모세가,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 인생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내 남편도 아니요, 내 자식도 아니요, 누구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게 정확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까지. 그래서 모세가 그런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요. 시험에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아야든 하나님이 끌고 온 거라니까요. 그러면 왜 끌고 왔느냐를 내 인생 속에 해석을 해야죠. 그 해석을 안 하니까 몸이 건조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그냥 저녁에 자고 그냥 이러다가 하루 지나가고 이러다가 1년 지나고 이러다가 3년 지나고 이러다가 양주에 온 지 20년 30년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하냐? 세월을 허비했다 그러는 거예요. 2절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뭐하기 생해? 누가 끌고 왔는데? 그렇죠. 이제 대답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비전교회는 하나님이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라. 그러면 모세를 원망한 것은 여러분들이 또 해석을 해야 돼요. 누구를 원망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세가 끌고 온 것 같이 됐으니까 모세를 원망해. 그럼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당신 하잖아. 시험에 들 때는 사람만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안 보고 사람만 보이는 거야. 누구를 원망하는 거야? 아무개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아이고 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세상에는 이게 둥지를 틀고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항상 개나리 보쯤에 떠나갈 준비를 항상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게 광야 40년의 길이라고. 희율아,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원망할 법도 하죠. 그러나 왜 물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갔느냐. 왜 하나님이 물 없는 곳으로 끌고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죠. 4절 그 중간에 안 읽은 것 같은데 그냥 훅 넘어온 거예요. 네, 내가 뺐나 보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거기서 이제 목마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거기서 지팡이로 반석을 바위를 치라고 그랬어요.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물이 나왔는데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그 전에 원망하고 하나님과 모세와 다퉜어. 그 다툰 곳을 뭐라고 했느냐?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놨는데 무리바는 다툼의 장소다. 마사는 시험하는 곳이다. 시험하는 데다. 마사라 했고 무리바라 했다. 다툼의 장소다. 그곳 이름을 마사 시험하는 장소고 무리바다 다툼의 장소였다. 이렇게 불렀다 그 얘기예요. 그 장소를.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때에 아말렉 나오죠. 때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으로.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뭐 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거예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뭐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에 나오는 사건. 앞부분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그 원망하는 자들이 시험의 장소인 마사에 그리고 무리바 다툼을 했어요. 모세와 다툰 장소예요. 그런 후에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어떤 게 있냐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충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와 이긴 자의 오늘 제목은 사울은 졌어요. 다윗은 이겼어요. 근데 그것을 근원적인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이 와서 우리와 전쟁 중입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밑에서 저 산 아래서는 그리고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양편에 놓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손을 들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줬어요. 이렇게 손이 내려오지 않게. 왜?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장면이. 그래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 주님 내 힘과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뭔가 해보자. 이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성과 곽을 세서 하늘까지 높아보자. 우리가 한번 대성공을 해서 대박을 한번 쳐보자. 이게 다 세상 논리예요.
요 얘기를 신명기에서 또 자세하게 나왔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겠어요. 신명기 말씀 25장 17절로 19절. 예. 17절.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사건은 아니야. 대상은 똑같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인데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싸움이고요. 요 싸움은 이제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두 번의 싸움이 있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이게 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거는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 아말렉이 내게 대하여 행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곧 하나님께 대한 행한 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18절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만만히 봤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하잖아요. 우리를 세상이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우리를 함부로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시냐? 우리를 함부로 하는 걸로 하나님은 인정해. 좋아요, 좋아요. 야, 네가 당하는데 왜 내가 나한테 왜 그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너 건드렸어? 너 건든 건 나 건든 거지. 이렇게 된 거야.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오늘 자자가 많이 나오네.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말자가 좋아, 순자가 좋아? 예? 예. 보세요. 그래서 18절 그 아말렉이라는 놈들이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이스라엘을 길에서 만나 너의 얼마나 행노에 피곤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누구자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은 내가 약할 때 마귀는 사단은 나를 틈 보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자식 간에 상호 간에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내가 봐요. 그래서 사람이 관계에서 소원해지면 마귀가 틈을 하는 거야. 목사와 성도 간에는 틈이 없어야 돼요. 틈이 없어야 되는데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단이 반드시 틈을 삐죽고 개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틈이 생기면 안 돼. 그걸 얼른 풀어야 돼. 오해가 있으면 육회를 통하여 풀어야 되고, 에? 육회가 아니라 이해네. 오해가 생기면 이해해서 풀고, 대화 가운데 다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약한 자들을 쳤대.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아직 사면 대적, 그게 다윗 왕 때 완성되거든요. 이게 아직 오랜 세월, 500년이라는 세월이 남았어. 그러니까 다시 밑에 세 번째 줄, 얻게 하시는 땅,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다윗 왕 때 끝나고 솔로몬 때, 그때는 태평생대를 이룹니다. 주변 대적들이 넘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뭐 할지니라? 도말이 뭐냐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 지우개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진멸했어요. 아까 도말 얘기 나와요.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너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말렉이 내게 행한 기억을 다시 한번 재교육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 한번 아말렉을 다룬 후에 재교육이라 했잖아요. 신명기는 재교육이야. 어떤 것, 가나안 땅 입성 1년 남겨놓고 모세가 마지막 사명을 이 신명기서를 기록하면서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라든지 광야 그동안 39년 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다시 재반복하면서 실수는 실수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하는 거예요. 야, 아말렉이라는 놈들은 세상에서 도말해야 되는데 진멸하고 도말해 없애버려. 천하의 이름을 없애야 돼. 이 사실을 너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도 언제가 이 설교를 한 3, 4년 전에 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진자 이긴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읽은 말씀 갖고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 두 말씀만 읽고 마칠 거예요. 주목해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을 읽을 때는 어떤 얘기냐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고 했어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생축들까지 뭐 해라?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가서 책망을 할 때에 당신은 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나 다 순종해서 아말렉을 딱 평정하고 왔는데요. 그때 마침 염소가, 양이, 소가 울어.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는 안 들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는 거야. 아니 저 우양의 소리는 뭡니까? 매. 저 염소 소리는 뭡니까? 그거 있잖아요. 아이고 제사장님, 그거는요 아말렉을 멸하는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죠. 그러면 선지자가, 제사장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요즘 목사님들이 좋아할까? 좋아하지, 땡큐지. 근데 사무엘은 좋아하지 않았어. 예? 그때 마침 소리가 난 거예요. 저거 뭡니까? 그리고 괜찮은, 좋아 보이는 여성들, 좋아 보이는 아주 바삭바삭하고 아주 정한 놈들, 남자들 살려왔거든, 요때. 그런데 이렇게 되어졌는데 잘 보세요. 사울은 족족집니다. 그 괜찮은 것들 중에, 그러니까 아말렉 중에 괜찮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뽑아왔어. 살려왔어. 그런데 마지막 숨은 사울이 누구 손에 죽어요? 내가 살려온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죽였어. 내가 그래서 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면 하나님을 교회 와서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세상 노름, 땅 노름, 하늘 노름, 세상 노름하다가 와서 예배는 하늘 노름하다가 다시,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좋다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좋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이 뺏기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기고 삶을 뺏기면 그 뺏긴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사울왕처럼 진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 마지막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해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을 우리가 나 세상, 목사님 나 세상 그러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중에 세상에서도 좋은 게 있더라, 이거 좋은 게. 에?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를 교회 다니면서도 못 놓쳐. 응?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다 오면서 어떤 팀을 봤냐면, 남자 여자가 있는데 골프채가 사람이 20명이면 20채. 그 등치가 20개 모아놓으니까요 엄청 많더구만. 근데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해외 골프 칠 사람을 모집한대. 또 모집책이 있대. 그래서 서로 몰라. 남자 10명 모으고 여자 10명을 모은대. 그래가지고 묻지마 골프 관광을 간대. 그게 또 조선아
우리 성도님은 귀가 쫑긋해서 듣네. 에? 그래서 묻지마 골프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골프 치고 2명씩 각 방을 배정해가지고 배정을 해서 3일 3박 5일이니까 치다가 마지막 날 와서 한국에 도착하면 빠이빠이 서로 모르는 관계로 이렇게 하는 여행 상품이 있대요. 졸지도 않아 이런 얘기하면. 그런 거 내가 신앙은 하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세상에 좋은 것, 사울이 좋은 것, 취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교회는 다니는데 요것만큼은 내가 계속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말렉에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군데를 자꾸 마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름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같이 합독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겠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뇨. 그 전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래. 진멸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다. 없기 때문에 진멸하는 거예요. 쓸모짜기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 등지고 하나님께로 온 교회, 에클레시아는 세상 밖으로 어디? 교회 공동체. 애국 밖으로 어디? 광야교회. 그럼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만 내 몸으로 체득하는 그 공간이야. 근데 우리는 왜 힘드냐? 세상 살아가야 돼. 세상살이를 하려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래. 이것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이게 아말렉 가치예요. 아말렉. 그러니까 대대로 싸운 거야.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아까 17장 마지막 절에는 그 말씀을 출애굽기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요. 대대로 내가 싸운다는 거야. 대대로. 17장 마지막 절이 나오는 거야. 대대로 싸운다.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세상이나 세상인으로 사랑치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16장 28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밑에 있어요.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나왔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나와서 아래 동네, 윗 동네에서 아래 동네,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그러면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 우리도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니까.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가야 할 곳이 있다니까. 정처 없는 자들이야. 세상 사람은 정처 없는 구천에 떠도는 사람들이니까 못 떠나. 땅에 딱 붙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서 땅 붙어 사는 곤충들은 율법에 다 부정한 음식이야. 배로 기어다니는 건 다 부정한 거죠. 땅에서 뛰어야 곤충이도 땅에 뛰는 것들은 먹으래. 항상 땅에 늘러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야.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 비밀로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십자가 달리실 때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33절 합독.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윗이 이긴 것처럼 아말렉과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세 가지를 다 이기시잖아. 왜 그러냐? 내가 이긴 자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이긴 자야.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또 그 다음에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걸 연보송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안 돼.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진지하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 때문에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과 싸움에서 예수님처럼 이긴 자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